본문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환상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가 7장에 봤었던 것은 다니엘 벨사살 원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벨사살 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봤었던 환상이 뭐였었죠? 4가지 짐승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곰 같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 같았고, 그리고 괴물 같은 것이 올라왔었고, 그 괴물에게서 뿔이 나고, 그것이 10개가 막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게 하나 올라오고, 거기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막 떠들었는데, 이 뿔이 인자까지도 이기는, 인자와 같은 이까지도 잠깐 이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마지막 때를 갖다가 말씀한다 이랬거든요. 다니엘은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2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환상에는 나오는 것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환상을 볼 때 위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래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잡혀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로마 제국도 로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제국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그러면 어디가 수도일까요? 바벨론이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니엘도 아마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가 있대요. 엘람 지방의 수산성, 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쓰지요. 그 아수르 이전에 있었던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 있는 곳쯤에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엘람의 도시가 수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곳을 정복을 하면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도시.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수산궁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또 어디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회파돼서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곳 된 것처럼 엘람의 수산성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의미겠느냐? 그래서 을레강변에서 이제 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숫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숫양.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죠? 뿔이 있어요. 뿔. 그 이전에 짐승들도 뿔이 있었죠. 이 뿔이 의미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뿔이 권력을 얘기합니다. 권세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뿔이에요. 뿔. 그래서 신상을 갖게 되면 양의 모습, 소의 모습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냐면 뿔이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서 순양이 하나가 딱 섰는데 이 순양이 뿔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조금 먼저 나왔고 하나는 좀 나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조금 더 길대요. 둘 다 권세가 있는데, 근데 이 뿔을 가지고 있는 양이 딱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짐승들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양이 그렇게 이제 2 뿔을 가지고서 세상을 갖다 호령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염소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염소의 특징은 뭐냐? 긴 뿔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긴 뿔이. 마치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유니콘처럼. 유니콘이 뭐예요? 그 말이 날개 달리고 앞에 뿔 달려 있는데 그 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좀 상상하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가 나오는데 긴 뿔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긴 뿔 달린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죽였는데 그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애가 없대요. 그래서 뿔도 꺾이고 아주 짓밟아버렸대요. 발로 다 밟아버렸는데 주변에서 그 양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더라.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순념소가 이 뿌리 하나가 쫙 있는데요. 이 뿌리 빠지고 4개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끝에 나온 뿌리 또 하나가, 작은 뿌리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세상을 갖다가 마음대로 한대요.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 뿌리 마음대로 하는데 주변에서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까지 나중에 하게 되냐면 스스로 높아져서, 예,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뭐 군대의 장관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까지도 막 싸울 만큼 권력을 막 세우다가 나중에는 뭘 하느냐? 예, 매일매일 드려지던 제사도 폐해버리고, 예,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도 폐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 다 헐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대요. 아, 이것을 갖다가 딱 보고 나니까 겁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뿔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도 다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뿔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절쯤에 가서 보면요. 내가 들은즉 여기에서 보니까, 예, 뭐가 되냐면 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겁나지 않겠어요? 성전도 다 망가지고 제사도 다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 환상을 갖다가 다 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있다가 그 천사들 둘이 대화하는 거를 몰래 들어요. 천사들이 둘이 한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이제 12절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 뭐냐 하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는데 다른 거룩한 이한테 얘기한대요. 뭐냐 하면, 아니 성전도 망가지고 제사도 폐해지고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보니까 죄악 앞에 성소도 다 내주고, 예, 되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죄 앞에 우리가 다 손들어버린 거예요. 죄악 앞에 우리가 다, 예,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가 관영하는 거예요? 이 뿔이, 예,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 내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겠느냐? 그랬더니, 예, 또 한이가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2300주야다. 그러니까 2300주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니까 2300일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묵시 얘기가 나오면 되게 복잡하죠. 벌써 여러분들 다 안 들어오면다까지 가신 것 같아요. 예, 빨리 돌아오십시오. 예, 이걸 갖다가 보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라. 깨닫게 해주라. 그래서 지금까지 봤었던 환상을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자,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요? 벨사살 3년. 벨사살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예, 이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거의 멸망해 가고 있는 때지요. 예, 그때의 환상을 보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엘람의 수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수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언제 중요해지냐면요. 이후에 메데파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메데파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메데파사라고 하는 것이 메데라는 국가와 파사라고 하는 국가가 합쳐져서 지금에 알고 있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잖아요. 그때에 다시 세워지는 도시가 어디냐? 수산궁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는 또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도시가 어디냐? 수산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를 미리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수산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가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풀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뭐냐? 두 뿔 가진 순양이 뭐냐? 메데파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뿔이 하나는 먼저 났고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을까? 근데 메데라고 하는 데가 원래 더 세요. 그러다 나중에 파사가 뒤늦게 나와서 통합을 하는데 국가를 이룰 때는 파사가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성경에는 메데파사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에선 그냥 페르시아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한참 동안 가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이 되고 온 세상을 갖다 다스린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브리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사에서는요, 아무도 감시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어딘 줄 아십니까?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헬라. 저쪽 구석에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로니아 문명이 최고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여기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후에 막 서쪽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었던 염소가 있대요. 뿌리 하나가 큰 게 있대요. 그게 첫 번째 왕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알렉산더. 그렇죠. 여기에 누가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강은 저 뒤에 나오는 염소는 누구다? 헬라다. 그리고 나서는 그 뿌리 하나가 빠지고 나니까 4개로 났대요. 알렉산더가 무너진 다음에 국가가 4개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뿌리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실 로마예요. 로마는요, 로마의 황제들도요, 다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렉산더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갖다 거기다 물려받은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구나. 그래서 당시에 보면 뭐냐?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거기에서 그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근데 그때에 결국에는 괴롭고 힘들고 성전도 망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로마에서 회파될 때의 모습과 같아요. 로마의 왕이 와서, 로마의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걸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까지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힘든데 미래를 바라보니까 미래에도 그런 일들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럼 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기지? 언제 이기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둘이 얘기할 때 한계가 정해져요. 언제나 2300일. 2300일이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되게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초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초저녁에 잠이 들면 요즘에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일찍 깨면 안 돼요. 그냥 아침까지 자야 이제 주일이니까 잘 지내는데, 근데 10시쯤 깨버린 거예요.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다 10시쯤 깬 거예요. 그게 너무 겁이 나잖아요. 저희 아내도 막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먼저 잠들고 저 혼자 이제 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나 이러다가 TV를 좀 켰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번엔 뭐가 알고 싶나 이러고 봤더니 은혜롭교회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도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타작마작 한다면서 딸이 엄마를 때리고 이런 타작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이 어디냐 그랬더니 피지다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가지고 가고 갔다가 못 오기도 하고, 피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피지예요. 그 별거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런 거에 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왜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냐면 2300일이 뭐냐? 그럼 이제 여기서 막 해석들을 하잖아요. 2300일. 왜 계산을 해보니까 2300일이면 10년이 좀 안 돼요. 그죠?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 되려면 며칠이 돼야 돼요? 3600일이 넘어야 되는데 2300일이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만 참으면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2300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다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로 구체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300일이라고 끊느냐? 반드시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한대 날짜. 그 다음에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첫날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첫날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많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숫자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는 100원만 이러잖아요. 100이 굉장히 큰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100원만 한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10원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100원만. 요즘 애들은 돈 1000원은 줘야 뭐 먹어요. 100원 갖고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버스도 못 타요.
예, 1,000원으로도 힘들죠. 예, 지하철도 못 타요. 예, 그런 시대가 되어가니까 우리는 숫자가 되게 큰 숫자가 익숙해져 가지만 고대의 2,300 이게 되게 큰 수예요. 1,000 하면 엄청난 수. 예, 만수가 2번 정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끝을 생각을 할 수 없지만 2,300일로 딱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런 얘기 있더라.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기간이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땐 여러 중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어려워. 지금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다니엘 현재에도 지금 우리가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로마의 시대에도 또 한 번 회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날이 올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도 역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양이, 염소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권력을 다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형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형통하는 힘으로 하나님과도 대적을 해서 마치 이기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끝이 언제일지를 모를 때가 그래요. 끝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군대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왜 버티는 줄 아세요? 지을 달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날짜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가면서 버티는 거지 제대 날짜가 없는 사람은 지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견딘다 하는 것, 이긴다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견디게 해주십시오 할 때 견딘다는 게 뭐예요? 그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옳지 못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날짜에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2300일이 뭘까 300일이 뭘까 막 이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나중에 주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데오빌로에게 이제 쓰면서 그런단 말이죠.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 회복이 될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2300일이 며칠일까 이러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아세요? 기한과 때는 알 바 없다. 니네가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누구 스케줄이에요? 하나님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스케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해준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오후에 남으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요 늘 봐야 되는 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2300일이 며칠일까? 언제까지일까? 여기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아가지고 전재산 교회다 주고 피지 갔다가 도동하다가 죽고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십시오. 그럼 조용히 떠나십시오. 우성민 목사가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요 정확하게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게 아주 저는 참 이 다니엘 8장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가브리엘이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설 것이다. 그리스가 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시대에.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얘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가 세상을 정복할지 로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야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도 맞췄고 그리스도 맞췄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때문에 넘어가느냐? 그럼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게 뭐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것도 맞췄다며 저것도 맞췄다며. 그거는 정치로 가십시오.
점치러 가시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러지 않나요? 예, 이제 요맘때가, 예, 점집이 이제 할 때 때예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원서 쓰러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동쪽으로 가면 좋다고 그랬대요. 동쪽으로 가라고.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 동쪽으로 가니까 어디를 가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요. 이 아이가 유학을 갔대요. 정말 동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용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강원도 산골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도 용하다고 할 거냐. 우리가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2300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그게 2300일이에요. 예,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라 지우면서 버티면서 견디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오늘 사랑이가 읽은데요. 맨 마지막 절 2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결론을 여기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으나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7장의 마지막도 그랬어요. 환상 보고 막 알아듣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죠? 답을 모르니까. 답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앞으로 헬라가 어떻게 될지, 그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브리엘이 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데 그 직접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게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 성경에 이루어질 것이라. 근데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직하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탐 이런 뜻이에요. 닫았다, 폐쇄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쉬운 성경 우리가 아까 사랑이가 읽었었던 거에 보면 비밀로 해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로 해두라. 예.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seal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장해서 붙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딱 닫아버리래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묵시 파트가 나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 앞으로 주야에 나타날 것인데 반드시 확실하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 4가지 짐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예, 묵시문학의, 묵시록의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래요.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봉인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래요. 봉인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라는 게 읽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벌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묵시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이 돼 있다는 건.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예,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 같아. 우. 저런 것 같아. 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지 마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봉인하는 편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편지예요. 여러분, 봉인하는 편지 요즘에는 뭐가 주로 있나요? 가정통신문이 올 때요. 예, 등록금 내십시오 하는 가정통신문은 봉인해서 선생님들이 보내지 않아요. 성적은 봉인해서 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적은 봉인해서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학교를 가야 될 때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쓰면 그쪽 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도장 찍어서 붙여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게 봉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잘 간수하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 하고 있느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날이 후일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확인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럼 우리가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언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로니아의 시대에 페르시아를 보고 헬라를 보고 로마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복잡했던 거예요. 머리만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지만 봉인하고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래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요, 역시 뿔을 가진 이들이요, 자기 맘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한대요. 요즘 세상도 그런 거예요. 나쁜 생각 잘하는 애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성전은 자꾸 회파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돈도 해주고 뭐 거기도 보니까 뭐 그 피지에다가 회사도 뭐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막 이랬대요. 예, 오늘 가서 제 방송 보십시오. 아, 막 별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예,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지면서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자꾸 여기 가서 혹 저기 가서 혹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봉인돼 있으니까. 예, 봉인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여긴 계시록을 되게 잘 해석해준대. 예, 여기는 뭐 에스겔서를 되게 잘 해석해준대. 어제도 보니까 그 감옥에 가 있는 목사가 자꾸 얘기하니까는 뭐 막 성경 요절을 갖다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막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전 요절 잘 못 외우거든요. 막 요한계시록도 줄줄 외우고 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끌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공통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거, 에스겔이 얘기한 거, 계시록에 나오는 거 다 묵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는 잘 알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근데 계시록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아직 몰라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지금 이 뿔의 환상들을 보는 것처럼 순양과 순념소를 보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라 잘 몰라요.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봉인해둬. 복잡한 봉인해둬.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이루어지면 우리처럼 확인하고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연기도 받으러도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용하대. 그럼 막 가서 머리 뒤밀고 막 연기도 받고 싶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자꾸 하는데 쫓아다닌다는 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정치로 다니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어제도 보니까 그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뭐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제가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요,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요,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예, 초등학교 나서 성경을 읽고 이걸 갖다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스킵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요? 잘 모르면 봉인되어 있는 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목사들도 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아는 데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자꾸 보는 거예요. 666이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꼭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잘 간직하십시오. 예, 왜냐? 이것을 갖다가 잘 봉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정확한데, 선명한 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잘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죽어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뭐 다른 말로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승천했다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대하면서 언제입니까? 그건 몰라. 그건 네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시고요, 거기서 쓰면 거기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주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견디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힘을 갖게 된대요.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예, 순양 같은 놈들이 막 나타나고요. 순염소 같은 놈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걔네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막 헛거라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요. 그죠? 네 번째 짐승도 눈도 있고 입도 있어 입이 막 떠들어대는데 누구까지 이겨요? 인자까지도 막 이길 것처럼 떠들어댔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 가서 혹 저기 가서 혹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우성민 목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예, 교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자꾸 신뢰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예,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때만 좀 신뢰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라는 얘기예요. 제일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풀 때. 그래서 깊이 해석을 저는 못해요. 예, 알려져 있는 대로만 해요. 안전한 해석만을 해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볼 때 신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용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정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미없게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왜요? 우리가 반드시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순양도 있고 순염소도 있고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입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해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때,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그 힘든 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그래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